12월 19일 토요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까요? 회심한 자는 육체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언급했던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 사이의 유비적 관계를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즉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마음과 그 담대함, 그리고 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멀리한 결과이지요. 당시의 성도들이 불신자의 조롱과 핍박을 받은 것은 악을 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그들은 죄 대신에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길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심, 즉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옛 생활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산다는 표현은 인간의 욕심대로 산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회심한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길에서 고난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필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순금 같은 영혼으로 단련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하지요. 살면서 겪는 역경은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줍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지쳐 있다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탐과 향락과 가증한 운상에 빠져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놀랄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극한 방탕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이 비방거리나 핍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비방하며 협박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즉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담대함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 불신자들, 즉 성도를 박해하던 자들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죽는 것과 관련해서 복음이 아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맛본 성도들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소망 중에 잠자는 자들이며 재림의 날에 살아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심지어 세속에 물든 일부 교인들은 성도의 거룩한 결단과 절제를 비웃기도 합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구냐고 야단치듯 말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따돌리고 때론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세상을 맞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선한 마음, 선한 행실로 영적인 군대를 만들어 깨어 기도하며 삶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과 헌신으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종말은 구원과 심판의 이중적 가치와 실제가 드러나는 때이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바른 종말론적 이해를 토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이나 세속 문화 속에서 늘 자신을 깨워 나태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언 10장 12절, 즉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범죄자를 숨겨주고 범죄를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탕자를 일체의 조건 없이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깨뜨린 부자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식의 허물을 덮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감동시키는 비결 역시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물과 비방이나 오해를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 교회가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집을 개방하고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차하면 선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대접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때로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망이나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요청합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지체들의 대접과 공동체 예배와 교제는 큰 위안과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이 먼저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접을 통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은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지요. 섬기는 것, 즉 봉사와 관련해서는 은사를 언급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각자 은사, 각양 은혜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사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거나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표현이지요.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았다고 기록하며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는 특별히 말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은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말하는 은사를 가진 자는 아마도 말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르치든 전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고 교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방 사람들의 말이나 죽은 사람들의 말이나 불평하는 말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말, 깊이 사랑하는 말, 서로 대접하며 서로 섬기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섬기는 은사를 선물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긴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의 때에 가장 절실한 것은 한마디의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는 그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느 상황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하는, 닮아가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평소에 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으로 이겨내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고난을 통하여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이라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쳐 있고 또 무기력한 것처럼 하나님 어깨에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놀라운 터치로 다시 힘을 얻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추스리며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